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8쪽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예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예곡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모두 보여주신 이후에 모세를 죽이십니다. 신명기 34장 끝부분을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의 결심들이 서도록 하죠. 어떠한 마음을 먹게 하느냐 하면 모세처럼 이렇게 수고하였다면 약속의 땅에는 기필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약속의 땅을 본 이후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 그리고 일반 민중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을 합니다. 들어는 엘리야라 하고 선지자 중 하나라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고 각자 보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입장이 중요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려다가 제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요리하려고 한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에 드러난 악마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거든요. 구약 전체를 갖고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뚝덩이도 만들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세상 권세와 영광을 가져라.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모습이 곧 제자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의 모습이에요. 이 전체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했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제 제자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만일에 메시아로서 왔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의 원하는 바를 충족해 주셨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이런 자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도 종말이고요. 나머지 서신서들도 종말이에요. 종말에 일어난 현상은 똑같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서신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주셨다면 사복음서와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는 단번에 주신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단번에 주신 믿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조금씩 예를 써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유다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인데 믿음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서에서는 무엇이 믿음이 아니냐를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믿음이냐를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내부에서도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부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마술사 시몬도 내부에서 나온 거고요. 어찌되었든 이 모습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니 이 정도 같으면 금방 눈치채잖아요. 가만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었다.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은혜는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논리예요. 이게 구원파 다락방 논리거든요. 이들이 은혜를 세욕거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음행을 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답 물을 겁니다. 지옥 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신서에 다 나옵니다. 술 취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를 육으로 못 받아요. 많은 목사들이 이런 본문들을 무시하죠.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교회 올 사람이 없잖아요. 원래 교회 올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만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지금 이들이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 주제, 만유의 주제, 심판주거든요. 예수님이 심판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지 맘대로 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지 맘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 대표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범죄한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들이 간음을 했나? 이렇게 또 요상한 해석을 하는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나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자신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내 육신인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 보면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말씀이 되게 어려운데 제가 풀어드리면, 이 유다서를 쓸 때 오늘날과 똑같아요. 꿈꾸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꿈꾸는다고 할 때는 몽상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시받았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육체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와, 이거 희한해요. 이 구조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꿈꾸는 자들은 육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한다는 거죠. 이 권위가 뭐냐면 예수님의 주대심입니다. 앞부분에 나온 그 주대심을 업신여깁니다. 마치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파묻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그 자들을 흔히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영지주의라고 하니까 수준 낮은 자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완벽히 알아버린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주장하는 신학들을 보세요. 나름 물론 엉터리지만 나름 괜찮고 구원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주권을 무시해요. 왜 주권을 무시한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믿는다는 자체가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버리면 모든 주권이 나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고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을 회방한다 이래야 되거든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영광들을 회방하는데 이 영광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들을 왜 모독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주님도 업신여기고 천사들도 모독하고 육체도 더럽히고 이 3종 세트인데
이 3종 세트를 한꺼번에 모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자의 그 악마성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거든요.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과 이후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기는 자들, 말씀을 아는 자들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들은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든 신천지가 되었든 구원파가 되었든 다락방이 되었든 그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멸시하지 않는데요. 그 뒤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영광들을 아까 못 오겠다 했잖아요. 천사들을. 그 천사들을 뭘로 보느냐면 천사들을 이 심판하는 심판주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천사들이 이 미가엘도 마찬가지고 천사장 미가엘이거든요.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은 심부름꾼이에요. 심판하는 심부름꾼.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잖아요. 이 심판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 꿈꾸는 자들은 천사들을 모독하죠. 천사들은 뭐다? 심판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회방하는 판결, 자신이 심판하지 않아요. 꾸짖기를 원한다. 마귀에게 그렇게 말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들은 자기 자신이 판결자, 심판주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주님의 증인과 심판주는 다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 것은 이다라고 하는 것과 심판주가 되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뒤에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는 멸망을 받았다. 이 가인, 발람, 고라 공통점은 지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그 악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작정된 자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할 때 싸움의 상대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들이 믿음을 확실히 가진 자가 믿음의 싸움의 대상이 돼요. 제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데 가짜 믿음,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을 받지도 못한 자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일 뿐이고 주님이 부리시는 종일 뿐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